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트로피.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더 증가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지으신 자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이 주권을 인정하기에는 워낙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연현상인 그런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트로피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처럼 놀라운 일의 연속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왜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는지 쫙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과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정말 완전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 거기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냐? 날 때부터 죄인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죠? 이것이 이제 새 생명의 지금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최절정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딱 나면 너무너무 귀하게 키웁니다.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절정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우리에게서 뭘 좋은 건 다 뺏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 같고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가를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최고로 지으셨는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최고의 천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타락한 인간이 보기에는 천사들이 최고로 높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도 우리보다 밑이에요. 이게 우리를 수발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온갖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왕관을 씌우셨다.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신 사람, 존재는 없습니다.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럼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냐? 여러분 형상은 단어가 달라요. 형상은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인격의 그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의 그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어디서? 여러분 인격부터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잘 교통할 수 있어요. 닮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죠?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들로 지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내적인 측면에서. 또 모양은 뭐냐? 이건 기능적 측면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분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인간에게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도 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사랑도 느끼고 미움도 느끼는 거예요. 화도 내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이게요
이 성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성품 안에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돼. 그죠?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내적으로 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 발밑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만물은 우리 발 아래 있다고요. 만물을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만물이 우상이 아니라고요. 만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을 복종케 우리 발 아래 있으니까 복종케 하는 존재지 모든 것을 질질질질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맡기시면서 하나님 대신 왜? 하나님은 육체는 가지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이 몸으로 그거 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네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모든 세상이 슬펐고 모든 세상이 허무였고 헛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살 가치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은 그냥 거기서 현모양처나돼서 가정이나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내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을 만큼 바빠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는지 몰랐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는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만물은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존재만 하면 돼요.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여러분 신트로피가 증가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엔트로피로 인해서 점점 세상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최고의 영광을 주시면서 지으셨다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도무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여러분 만물보다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고 다스리게 하는, 이게 인간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거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죄라고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세상의 종노릇하잖아요.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종노릇해야 돼?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야 돼? 그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이걸 회복한 사람은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거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럴 때 가장 능력 있는 존재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저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면서 추하게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돈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나는 교회가 세상에 절대로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이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지. 그분을 홀대하며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두려워져야 돼요. 오늘 이 땅에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하시죠. 왜? 그 대신 내가 일할 거야.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는 목사도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 딱 싫어요. 안 하면 안 했지. 여태까지 그렇게 목회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걸 못 견딥니다. 왜요? 저에게는 주님이 곧 교회예요. 교회가 곧 주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첫 신앙부터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가 꼭 주님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큰 교회 찾아다녀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다 무너져가는 교회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욕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날부터 그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쌀 갖다 드리고 김치에다 드리고 그분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섬기는 자세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곧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는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드렸어요. 물론 그래도 돌아보면 다 부족하고 그때 더 섬길 걸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져요? 근데 교회를 만지면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 이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구나. 저는 가면 갈수록 느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의 가슴에 팍 꽂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냐면, 여러분,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걸 세우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몇 번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할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고 회의하신다니까. 그리고 다 흩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여러분, 또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사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존재로, 사명적 존재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데 사명에는 언약이 따라요. 그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에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이것이 완전히 나의 인식이 되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는 여러분 땅의 흙을 원어로 하면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티끌로 여러분 이 티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먼지 훅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육체를 가진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근데 인간에게는 육체를 가진 영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라? 잠시 질그릇이에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백날 꾸며봐야 뭐 미스 코리아에 나가고 뭐 최상의 미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잠깐 티끌처럼 잠깐 그러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세상에 너무너무 원래 엄청난 미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늙어가는 걸 못 견뎌. 그리고 자기의 얼굴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망가져 버려가지고 아예 폐인처럼 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겉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육체가 아니에요. 질그릇은 깨어져요. 언젠가는 깨어져요. 그러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땅에서 썩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영혼이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냥 겉에 나타나는 행동에 집중하면서 영혼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망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질그릇 같은 이 흙에다가 티끌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오늘 아무리 늙어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귀여길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생겼나? 남이 어떻게 나를 미인이라고 그러냐? 추한 여자라 그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 몸을 빼서 날씬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이 네가 아무리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평생 먹을 것을 보고 자 이제 먹고 놀고 즐기자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그죠? 내 밖의 것은 여기서 재물이라는 건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영혼은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건 다 놓고 갈 거야. 그건 내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내 안을 조심해야 돼. 그죠? 살피고 또 살피고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결국 그건 다 남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맨날 나를 살피는 자가 돼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거룩한 걸음을 걷고 금식하고 별 외식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손은 깨끗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을 볼 줄 있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고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그냥 제가 늘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말 한마디 하고도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날이 결국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진짜 생명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날 건강이 최고의 관심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00년 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서 100세를 살아도 그건 복이 아니라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내적인 생명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내적인 성품이 나의 죄인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겉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갈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죠? 그래서 이 겉사람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라고.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랬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부르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에 눈을 열어야 돼.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겉사람 가지고 어떡하냐?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예?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 다시 말하면 기업은 뭐냐? 상속 재산이잖아요. 상속 재산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상속 재산을 줬는데 뭐해? 여러분 안에 이 재산 받았다는 거 알아요? 이거 개발시켜 가야 돼요. 예. 이건 날마다 갈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에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서 써요?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무리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시면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면, 영적 눈이 밝아지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 예수의 형상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형상. 아, 예수의 형상,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닮으면 보여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설명하셔도 그림을 그려주셔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9절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잖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능력,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 15장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못 느끼면 너무 불안해. 내가 혹시 지금 멀어졌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나? 내가 하고 있으면 벌써 나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스무스해요. 나한테 부담도 없어. 그냥 말하게 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요. 애써서 힘들어서 안 되는 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팡팡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예수를 본받는, 예수를 본받아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보내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맏아들이 되어서 그 길을 가셨네. 우린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지 몰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면 돼. 그분이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히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나, 다 교만이에요. 이건 아직 하나님의 일이 시작도 안 됐고,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이게 자기 부인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혹시 십자가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야 돼. 십자가 지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내적으로는, 내 속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아니,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잖아. 그러므로 너희 몸이 아니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나중에 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도 그랬거든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세상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 공중에 불러 모아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무엇이냐? 첫째, 영과 육이 있는데, 여러분, 육체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거기에 담긴 보배가 뭐냐? 우리 영혼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하나님과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대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육체가 없으신데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가 철저히 그 안에 계신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십자가 지기까지. 그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 육체는 여러분 꿈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만을 추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돌아보면 정말 아예 이 대사 기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술 후 그런 상태에서 이 수십 년을 이렇게 정말 내 몸을 안 아끼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3, 4개월밖에 못 살다던 사람을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건강은 다 주셨어요. 아무리 병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모자람 없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더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후회하지 않게.